오늘은 여호수아서 13장 말씀 들어갑니다.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 본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요즘 우리 주일학교 그분 이제 교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는가 봐요. 헌금 봉투를에다가 헌금을 하게 하고 거기다 꼭 자기들 소원을 쓰게 해요. 내가 참 재미가 있어요. 그걸 보면 아이들이니까 있는 그대로 나타내요. 어떤 날 보면 우리 집 안 싸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싸웠다는 얘기야 그 집에서. 또 어떤 날 보면 우리 집 교회 다 다니겠어. 그날은 교회 식구들이 안 나가는 날이구나 생각할 수 있고 또 아주 재미가 있어야 돼요. 또 아주 순수하게 어떤 애는 뭐 좀 하고 해주세요. 그래서 요 주님이 어린아이만 같아야 하면 천국을 못 간다더니 우리 마음이 이렇게 순수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아기 같아요.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그 앞에서 뭐를 갖추고 그 앞에서 뭔가 숨기려고 하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을 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수하게 신앙생활 할 때 순수하게 하세요.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단순하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좀 있습니다. 어느 날 동물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 한 지역에 총지휘관을 사자가 맡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모든 동물들을 소집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이 동물들이 모여들어서서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당나귀가 오는 거 보더니, 아이고, 저 멍텅구리 당나귀. 전쟁에만 방해가 될 텐데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어느 동물이 또 비웃는 거예요. 그러자 토끼를 보고서, 아이고, 토끼 같은 겁쟁이가 무슨 싸움을 한다고 뭔가에 한심하고 또 비웃는 거예요. 또 그러자 개미가 오니까, 아이고, 저 힘이 약해 빠진 게 저거 뭐 했어, 뭐 어디 갔어? 또 콕시리가 오니까, 아이고, 덩치는 커가지고 적군한테 발견돼서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아유, 정말 다 한심스럽구먼. 그렇게 비난들하고 있더래요. 그때 사자가 호통을 쳤어요. 총지휘관을, 시끄럽다. 모두 조용히 해라.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쓸 것이고,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것이고, 개미는 몸이 작으니까 적진에 특공대로 집어넣을 것이다. 그리고 호끼는 힘이 있으니까 전쟁 물자를 운반하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이다 하더래요. 하나의 얘기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을 빙자하는 것 같습니다. 잠언서 12장 11절 12절 11장 12절 말씀에서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그래요. 남의 허물, 남을 우습게 여기는 것, 이건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남의 허물이 보여도 그냥 딱 입 다물고 눈 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살아가는 어떤 지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의 단점이면 눈을 감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 장점을 찾으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겸손해요. 겸손이 딴 게 아니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을 볼 수 있는 눈이 게 겸손해요. 근데 남의 허물만 자꾸 보면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보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안 되겠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대적하면 어떻게 알았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신다. 우리 겸손합시다. 그래서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과 은과 진주를 얻는 것도 낫다는 말씀이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 지혜로운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더라. 아멘. 여러분, 텔레비 프로에도 생로병사라는 프로가 있어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생로병사. 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면 늙게 돼 있고 살다 보면 병들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죽게 되죠. 이건 누구나 거쳐야 할 길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그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장정들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딱 두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낳을 때 살아남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 아니에요.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래요. 여호수아도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축복받은 사람도 이게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늙는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그냥 그걸 가지고 보톡스를 맞고 하지만 소용없는 거예요. 얼굴만 번들어가면 됩니까? 속에 다 늙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안 죽읍니까? 도중시. 돈 있다가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응? 돈 있는 사람들은 제명에 못 사는 사람들이 많대요. 오히려 돈 때문에 잠 못 자고 근심하고 그러다가. 그러나 그저 노동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잠을 잘 잔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늙는다는 것, 이건 당연지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늙는 것이 서럽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응? 늙는 걸 그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늙는 걸 못 막는다 그러잖아요. 늙는 걸 못 막는 거예요. 늙으면요 육체도 쇠약해지죠. 그죠? 그렇잖아요. 참 다 느껴져요. 정신도 어떻게, 정신도 좀 흐려져요. 기억력도 상실돼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에요. 좋은 면도 있어요. 늙기 오래 살다 보니까 삶에 대한 지혜가 있어요. 늙으면요.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살려야 될 것 같아. 젊은 사람들처럼 힘을 가지고 뭐 이겨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계산을 가지고 따져도 안 돼요. 삶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마지막을 멋있게 살아볼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의 아들 노호보암이 노인네들의 그 지혜로운 말을 거부하고 젊은이 말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나라가 둘로 나눠진 아픔을 겪잖아요. 또 그 아픔을 자손대대 물려주고 말아요. 지혜롭지 못하면요 아픈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늙으면요 삶의 지혜는 젊은 애들 못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새는 세월이 빨리 들어오니까 젊은 애들도 배우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것들이 말 안 들어, 그지? 속으로 에이그 시대와 차이가 나그러지. 그러나 아니야. 삶의 경륜은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 왔어요. 고려 때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려장 유명하죠, 그죠? 고려장. 근데 그는 노무를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나라의 법으로 60대면 고려장을 시켰잖아요. 60대면 산채로 갖다 묻어버렸잖아요.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었는가 봐요, 그죠? 참 이 나라가 지금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요. 또 걱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지게에다 이렇게 메고서 산으로 깊이 올라갔어요. 어머니를 갖다 고려장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왜? 나라의 법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그래 깊은 산 속에서 이제 어머니를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절을 하고 큰 절하고 어머니랑 생이별을 하는 거야. 그래 생이별을 하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내려가라. 나라의 법을 어길 수 없지 않니? 날이 어둡기 전에 어서 내려가라. 내가 길을 잃을까봐 내가 올라오는 길에 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을 표시해놨다. 잘 조심해서 내려가라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좀 아들이 그 얘기는 확 감동이 됐어. 너무 어머니 그 기쁘신 그 놀라운 사람. 그래서 어머니를 도저히 그냥 두고 못 가셔서 다시 이제 어머니를 먹고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사람들 몰래 숨겨놓고 봉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키면 죽죠. 근데 그때 무렵 당시에 그 강대국 당나라에서 사신이 말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똑같이 생긴 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놓고 숙제를 해주는 거야. 이 말 크기와 생김새가 똑같은데 어떤 것이 어미고 어떤 것이 새끼인지 알아봐달라는 거예요. 대신들에게.
그래서 모여서도 회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근데 지금 마냥 뭐 유전자 검사가 있어 뭐가 있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냥 고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박정승이라는 사람도 고심하고, 그래 노모 앞에서도 그 고민하는 거예요. 노모가 왜 그러냐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게 무슨 걱정거리니? 나처럼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 노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문제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예 말을 하루 정도 굶겨라. 그래놓고 여물을 줘라. 먼저 먹는 말이 새끼다. 어머니 말은 절대적 새끼가 먼저 배불리기 전에 안 먹는 거다 그러더래요. 일단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죠? 부모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박정승이 이제 내려가서 그대로 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한 마리 먼저 어물을 먹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건 새끼고 이건 어머니입니다 해서 그 당나라 대신이 그 지혜를 보고 놀래가지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고려 사람들 그래가지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 일이 있은 후 이 박정승이 임금한테 사실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사실상 그걸 맞춘 것은 내가 아니다 우리 노무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다 고려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내가 우리 어머니 이래서 고려장을 못하고 숨겨서 봉해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줘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장을 제발 없애 주세요. 그리고 아한테 진언했대요. 그래서 그 고려장이 없어진 거랍니다. 노인의 지혜로 얼마나 아픕니까? 자식과 어머니 생이별을 시키고 부모와 생이별을 시키는 일이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벌받을 일이죠. 천벌받을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 일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늙었다고 너무 탄하지 맙시다. 젊은 것들 까부르면 야 내가 살아온 연륜의 지혜는 있다. 한번 자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후대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모르고 그럴 때 너희 어른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야. 그러면 알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이 삶의 지혜 이거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늙으면 무기가 지혜뿐이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해요. 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직 너 할 일이 많다고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도 많고 늙으니까 이거 내 일 이만치 했으면 됐지. 이제 누구 후계자식 없어 나머지는 하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년 퇴임하려고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냥 좀 쉬어야겠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돌아와서 모세로부터 인계받아가지고 와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쉬고도 싶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쉴 생각 말라는 거예요. 너 나이가 많고 늙은 건 안다 얘기야. 그러나 쉴 생각 말라는 것 같아요. 그러고 하나님이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게 할 테니까 네가 그 땅을 분배해 주라는 거죠. 9집 하반에게 분배해 주라고 이렇게 분배해 줘. 기업이 되게 하라. 그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 여호수아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났잖아요. 장정만도 60만 70만이 됐을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에 가서는 더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늙은이를 나이 많은 늙은이를 누구보다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일시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아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사는 어떤 재미 중에 하나가 누구한테 인정받고 사는 것. 그죠? 그죠? 사랑받고 사는 것. 이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힘이 들어도 뭐도 좀 잘해보고 싶고 못해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이 너는 착한 아이라고 칭찬을만 해준 것이 평생에 그게 좋아서 착하게 살라고 했다는 분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칭찬합시다. 아이들한테 특히 칭찬해 주죠. 젊은 책망만 주라고 하지 말고 좋은 쳐서 한번 칭찬 멋있게 해줘요. 그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칭찬 얼마나 좋을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무엇이야, 내가 너를 칭찬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봐요. 아마 천하를 다 얻는 것 같을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 됩시다. 여호수아가 누린 행복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절 7절까지 말씀에서는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한 그 땅과 그 여호수아 따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할 테니까 9집 아반에게 골고루 분배해 주라고 부탁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늙어서도 못 쉬게 하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압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행복해야 합니다.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늙었을 때 무엇보다 조심할 것은 욕심이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늙어도 마음은 청춘 아니에요. 그죠? 마음으로는 다 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해보면 안 되지. 그 마음만 믿고 그냥 무리하게 일하든 일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건강을 해친다든가 오히려 병을 얻는다든가 그래가지고 화근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라는 얘기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늙었다고 손 놓고 노는 거 원치 않아요. 늙어도 일하래요. 여호수아들은 일하라는 사람이요. 일하래요. 여호수아는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걸 분배할 힘과 지혜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힘과 지혜가 있다면 내가 할 일 내가 찾아서 하고 그걸 담당하는 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어떤 일거리 있다고 우리 집사람이 오늘도 이제 감기가 저렇게 들려서 콜콜거려요. 몸살이랑. 지난 주일 바빴죠. 창립 기념 예배 화요일날 드렸지. 수요일 예배 있었지. 거기다가 또 목요일날 보험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또 한참 동안 하루가 좀 못 기다리고 그랬어. 사람들 만나 얘기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랬지. 또 금요일날은 제가 이발하기 때문에 목욕 가가지고 그래서 목욕 갔다 왔더니 병이 났어. 그래 어제도 그 점심을 준비하느라고 하여튼 골골골거리면서 오늘도 아침에 새벽기도 못 나올 때는 나왔어. 낮에도 나오는 것에도 감사한데 내가 툭한 거야. 여보, 우리가 얼마나 일할게요. 지금 일할 수 있다는 우리 감사하고 합시다. 얼마나 이제 앞으로 일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일하는 게 십자경스럽지 않고 아쉬워요. 하루하루 가는 일들이 아쉬워요.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냥 아쉬워. 누구 손에 뭐 맡기고 싶지도 않아. 한 번 얼마나 하고 있느냐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뭐 살아면 또 얼마나 살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일할 수 있다는 거 행복하게 느낍시다. 일할 것이 있고 일할 수가 있다고. 이건 큰 축복이에요. 생각해봐요. 일 안 하고 손 놓고 있고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한 줄 아세요? 그러면 진짜 늙은이 돼요. 늙은이 취급 안 받으려면 일할 거 찾아서 일해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늙은이 돼. 어디가 쳐주지도 않아. 자식이 알아주는 줄 안 알아줘. 일하라고 놀으면 그래도 일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니까 그래도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러고 인증해주지.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 늙었어도 나이 먹었어도 그저 일손 놓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하는 거야. 무리만 하지 마라. 내가 할 수 있는 하나 하면 되는 거야. 그치? 내 능력껏 무리는 하지 마. 욕심 부리지 마라. 그게 행복이야. 그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 행복해요. 기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 리버만이라는 화가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샤갈이다 이런 칭호를 있처럼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81살에 그림 공부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81. 내가 나이가 10년 후면 8인데 나도 그때 그림 공부를 시작할까 하는 생각을. 근데 이분은 이민으로 온 사람이 폴란드 출신인데 미국으로 단돈 $5를 두고 미국으로 이민 와서 맨하탄 거리에서 과자 가게를 운영하며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가 74시 돼서 나이가 먹으니까 일손을 놨어요. 가게를 넘겨주고 쉬게 된 게. 그래서 노인정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노인정에 가서 바둑만 두고 지냈던 게 세연다 소위를 하면서 그렇게 몇 년을 지냈어. 근데 어느 날 바둑에 서로 파트너가 되는 친구가 안 온 거야. 약속을 안 지키고. 그래 심심해서 그냥 무례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 노인정에 와서 봉사하는 젊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한번 그림 좀 그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권면하더래요. 81살 먹은 노인한테. 응? 근데 그 말에 그분이 순응을 했어. 그래가지고 미술 공부를 하러 가서 10주간 미술 교육을 받았대요. 근데 그게 재능이 있었던 게 재능.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려 파는데 그림이 엄청 잘 팔리고 그래서 미국에서 세가리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했대요. 그러고 그분이 장수했는데 102살 때 그 전시회를 20회 전시회를 해가지고 세계를 놀라게 했대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렇게 살면 오래 살도 괜찮아요, 그죠? 그렇잖아. 돈 벌고 칭찬 듣고 인정받고 참 뭐 특별한 사람 얘기지만 뭐 우리가 그렇게 못 된다더라도 우리 나이 먹은 거 그 서러워만 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그걸 활용하고 우리 주어진 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늙은 여호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합니까? 땅을 9제와 반에게 골고루 분배해 주라는 축복을, 그 약속을,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나눠준다는 건 굉장히 축복이죠, 그죠? 그걸 여호사 마음대로 나눠주는 거야. 하나님 명령을 받았어. 그래요. 나이가 먹고 나니까 자식에게 주려도 줄 게 없으니까 좀 그래요. 줄 것이면 뚝뚝 떼어서 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 안 그래요? 줄 거 없으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니까 좀 그래. 근데 여호사는 이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런 복이 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지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모세는 율법적인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리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년에 그는 인정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나눠주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참 놀랍잖아요.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늙으면 하나님 범세계를 축복했다 했어요. 너 어떤 축복을 받았냐? 늙어서 140살에 사라가 이제 그 137세에 죽죠. 그러고 이제 니부가를 들여서 장가를 들고 나서 140살에 그가 새 장가를 들어요. 새 장가를. 구두라는 여인과 결혼해요. 140살에. 성경은 아브라함이 99세에 자식 가질 거라고 하나님한테 비웃었잖아요. 그죠? 99세 나이 때로. 근데 140살에 새 장가를 들어요. 이제 본처가 죽고 나자. 근데 그 몸에서 자식 6을 더 나요. 그럼 뭐요? 건강이 해충되었다는 거야. 그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 역사도 있어. 99살 때 자식을 낳느니 못했느냐고 웃었던 사람이 140살에 새 장가를 들어서 자식 6.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거기다가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자들 6명에도 다 재산 떼줘서 왜냐면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준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다투거나 그 땅을 침해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 동방으로 보내요. 이민을 보내는 거예요. 재산을 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더 많은 것을 다, 자기 전 재산을 다 줬어. 이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하게끔 해주세요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과 같은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받을 자격을 얻은 자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걸 줬잖아요. 그러고 나이가 먹어서 향년에 죽었다. 향년이라는 것은 자기 수명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데 죽은 정한 지죠. 근데 죽는데 정말로 자기 수명을 다해서 죽는 사람과 자기 수명을 다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자기 수명을 다한 사람은 그건 누가 막을 수 없어요. 그죠? 그건 천상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수명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 있어요. 저는 죽음을 몇 사람한테 했어요. 목회자라면서 듣고 가정에서도 부모를 일찍 전에 여기 때문에 봤어요. 우리 아버지랑 우리 어머니랑 연세 차이가 2살밖에 안 나요. 우리 아버지는 55세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53세 돌아갔는데 우리 아버지는 향년을 다한 것 같아요. 명을 다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돌아가시기 전날, 돌아가시는 그날 밤에 그 전에 나를 불러놓고 얘기를 하시고 또 그 밤에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다 얘기해놓고 가셨어. 10시 넘어서 빨리 가라고 해놓고 11시에 돌아가셨어. 그건 향년을 다한 것 같다. 자기 명을 55인데.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안 했어. 죽는 것이 싫어서 살라고 몸부림치고 살라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죽었어. 그래 두 분을 이렇게 딱 우리 어머니는 장실명이 아직까지 남았는데 병 들어가지고 죽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병이 들어서 같이 죽더라도 그 명이 다해서 돌아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자기 명대로 산다는 것도 복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건 뭐 하나님도 언년 살고 하면 가야지 뭐 그거 더 사람들 뭐야. 시스키 양은 더 연기했다가 어떻게 해요? 좀 행복하게 조금은 살았지만 자식 새끼 못된 새끼도 가지고 결국 나라를 바벨론을 붙들려 가게 만들잖아요. 나라가. 그렇게 그런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보면 자식은 좋지만 또 자식이 아주 못된 놈 나가지고 아주 소리가요. 이거 내 명대로 살 수 있다는 거 이거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생명을 맡기고 주여 나도 하나님 주신 명까지만 살기로 합니다. 저는 올라온 오늘도 우리 집사람이 앞으로 당신 10년은 더 살이 아이고 그럼 81이요 안 돼. 그러니까 뭐 10년인데 그전에는 맨날 내가 73이나 5이면 갔으면 좋겠다면 그때는 자기도 동자하는 것 같은 요새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생각이 달라지는가 봐. 천국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 천국이 빨리 가는 것이 좋지 무슨 얘기야. 근데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죠? 죽고 사는 것은 뭐 내가 오래 살고 싶다 오래 삽니까? 일찍 살고 싶다. 그럼 명대로 산다면 그 사람 복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형님이 다 175세에 죽어요. 근데 또 복된 것은 그 이삭과 이스마엘 그 둘이 와서 장사를 지내요. 딴 자식들은 다 멀리 보내서 못 오고 장사를 지내는데 어디다 지내요? 그 사랑하던 아내 사라와 함께 합장을 해요. 합장을. 그 얼마나 살아왔겠어요? 그것도 복이에요. 죽어서 살아가던 사람 옆에 묻힌다는 거 뭐 죽은 흙이면 뭘 알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복이에요. 살아가던 사람들 옆에 묻힌다는 거 그렇잖아. 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걸 쭉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복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에 받은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지어도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사이 오래 살아요. 그래서 노후 문제가 참 걱정이 돼요. 뭐 통계적으로 노후에 두 노인네가 살려면 220몇만 원이 필요하답니다. 220만 원이 어디서 나오죠? 직장에서 살아서 젊은 애들도 200만 원 조금 더 받고 못 받고 하는 세상이네. 그렇대요. 노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빈곤 노인층이 엄청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30%는 돈이 있었는데 자식 새끼들한테 속아서 다 뺏겨서 빈곤 노인층이 됐대. 자식이 잘못이 날아서 다 줘가지고 결국은 차가 없어지고 그냥 자식 까먹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가에서도 골치 아픈가 봐.
그런 사람은 자기들 노후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데도 결국은 야못야못 다 뺏겨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없어서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이게 현안이에요. 어떻게 하면 늙어서 편하게 살까 하는 게 지금하죠. 그게. 그래서 돈들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수경기가 죽는 게 그 늙었어요. 그러니까 돈들 50대 돈을 제일 많이 써야 되는데 안 쓴다는 거예요. 50대만 되면 노후 준비한다고 돈을 딱 끌어낸다는 거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30대, 40대까지는 벌고 뭐 계획하는데 50대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안 쓴다는 거야. 그래서 요새 이제 그 돈을 어떻게 끌어내볼까? 참 나는 경제팀이 그게 될까? 그래가지고 이제 또 집 있는 사람들은 집을 제패요. 국가한테. 그럼 국가에서 그 집을 쳐가지고 달달이 얼마씩 줘요. 그걸 가지고 좀 돈을 끌어내보자고 그걸 더 하향시킨다고 뭐 한다는데 글쎄 그런다고 경기가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신문기자인데 자기도 야 내가 늙으면 어떻게 살까. 신문기자들도 돈을 잘 뭐 버는 사람이지만 대다수 신문기자들이 돈을 못 벌어요. 자기가 그 어떤 하는 노력이나 대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양심 있고 착한 사람들은 돈 못 벌어요. 고생만 하지. 근데 이 신문기자가 걱정했다는 게 나도 노후에 어떻게 지낼까. 좀 기가 막힌 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어려운 생각이 기가 막히잖아. 자식이 잘 돼서 그래도 누워 잘 집 있고 먹을 좀 양심만 들고 찍는데 자식 그나마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 국가시전쟁 국가에서 주는 어떻게 몇십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못 살잖아요. 응? 그래서 걱정을 하고 가다가 하루 새벽 기도를 갔답니다. 근데 새벽 기도에 목사님이 새벽 기도 설교를 하면서 그날따라 노후에 대한 설교, 노후 대책에 대한 설교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으냐면 여러분들 시골에 학교 다니면서 지금에 들은 거 운동에 다니는 거 하나님을 옛날에 이렇게 해요. 대방울이를 이렇게 서로 붙어가지고 다 풀칠해가지고 다 공을 만들죠. 그죠? 그 안에다 뭐 붓기를 집어넣고 막 글씨 써서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천군백군 해가지고 양쪽에 세워놓고 그냥 오재미를 가지고 그냥 막 던져가지고 깨트리는 그건 아주 클라이막스 아니에요. 마지막 때 히라리 작사에서 그건 아마 어디 운동이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던지면서 참 옛날 재밌었어. 운동이 진짜 옛날 운동은 동네 운동이지 뭐. 그죠?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뛰고 그냥 완전히 동네 잔치였는데 그래가지고 그 두드려 보면 어떻게 지건 이겨는 되는 거 터져 내리게 돼 있지. 그죠? 라라라 쏟아지지. 그 목사님이 그걸 예를 들더요. 여러분들 새벽기들 미련하게 그냥 굳게 싸면 그 바구니가 언젠간 터지듯 팡 터지는 날이 있는데 노후 대책은 그게 최고라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것이 터져낼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그게 확신이 오더래요. 그래 내가 돈 벌 능력도 없고 벌돈도 없는데 새벽 기도나 쌌지. 그랬다래요. 그러면서 그래요. 이거보다 더 좋은 노후 대책이니까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제가 재미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판단은 각자서요. 우리가요 늙어서 복되게 사는 것이 사실상은 축복이에요. 그죠? 젊어서보다 늙어서 편하게 사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첫째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해요. 믿음으로서, 인정은 딱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인정받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축복 달라고.